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재해석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그 교회에 분란이 생기게 됐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가지각색의 다양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 방식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게바파 여러 가지 파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파벌을 싫어하십니다. 분열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말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영도 하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영을 향해서 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로 모아져야 합니다. 이럴 때 그곳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의 얼굴에 하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광채가 빛나고 있는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리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바울이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가리운 이 사건을 재해석하는 이 바울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세 가지 측면에서 같이 찾아보고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적 능력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하늘의 영적 기쁨과 영적 자유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틀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여러분에게 넘쳐 흘러서 여러분에게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력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하늘의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가 매사에 영적 당당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입니다. 아니하노라. 여기에서 두 가지 의미가 소개가 되고 있죠. 하나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소망에 포커스가 있어요. 이것은 앞부분에 설명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뒤흔들고 있는 거짓 교사들 앞에서 영적인 직분을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영적 자부심입니다. 영적 자부심이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뭐냐면 그들이 보지 못하는 율법으로 풀어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영적인 눈이 뜨여 직접 보았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늘의 소망을 볼 수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모세가 그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것을 가리우기 위해서 얼굴에 모세가 수건을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다시 말하면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그 자원을 나는 뛰어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에게 떠오른 영적 영감은 이 수건은 곧 오늘의
율법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이 되었어요. 모세를 대변하는 것이 율법이죠. 그리고 더 크게는 구약 성경 자체를 율법이라고 우리는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 자체가 그들의 구원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모세의 이 수건 사건을 해석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노라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나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만 율법 자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지는 못한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드러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드러난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죠. 해결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될 것인데, 구약 성경에 나온 수많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율법 앞에 세워져 있는 우리들이 죄악이 드러나게 될 때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가 그 죄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을 정죄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율법 앞에 나를 세울 때 내가 죄인이 드러나고, 죄인임이 드러날 때 율법이 나를 정죄함으로 나는 주눅들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 율법의 차원을 뛰어넘어 바울이 이 수건을 가리운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도 나는 그와 같이 아니하노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그 수건 너머에 있는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아야 그곳에서 영적 세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내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영적 자긍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영원한 소망이 있으므로 오늘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환난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환난 속에서 참아내는 힘을 길러내고 그 인내 속에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나에게 환난이 있어도 나는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법에 발목 잡혀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속에 하늘의 소망이 없으니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주눅이 들고 기가 죽어 좌절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야 하늘의 소망이 너에게 있게 되는 법이란다. 하늘의 소망을 보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당당하게 영적 자긍심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 속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에게 단순히 얼굴에 수건으로 가리워 저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율법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속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세계가 보여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서신 것도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죄인인 것을 깨달아 주지만 율법이 우리를 살려내지 못한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일 것인데 율법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런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은요,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제한된 상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생수의 자리에 서서 영원한 천국을 보게 하고 천국을 누리되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흐름의 영성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연결되어 나를 통해 영생을 나누고 누리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소망이 있으므로 내가 담대히 말하노라, 내가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품어야 영적 당당함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도요, 억울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은 아무 죄가 없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는요, 그들에게 잡혀서 수많은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 중에 억울한 누명을 써야만 됐다고요. 내가 바울에게 외치고 싶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토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바울은 아프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억울하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누명을 썼다고 핑계대지도 않아요. 오직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간수들이 듣더라 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모습이 아닐까요? 그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보았기에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하여금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도 결국 사명을 품고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그에게는 영적 세계, 하늘의 소망을 품었을 때, 하늘의 세계를 보았을 때 그는 환난, 고난, 절망, 좌절이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영적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발휘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마음의 편견을 벗어야 영적 자유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의 편견은 율법의 편견이라고 다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말씀했습니다. 수건을 얼굴에 가리운 이유는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을 영원히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그곳에 집착할까 봐 얼굴에 수건을 가리웠다.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수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율법이다 이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하는 것일 때 나에게 생명력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히 율법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수건이 벗겨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욕적 수행을 하고요, 과학적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내고 타 종교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은 오직 한 길이고 그곳에 갈 수 있는 방식도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잖아요. 모세가 썼던 수건이 어디에 가야 벗겨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14절 16절 연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크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크게 보일 때 그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생명이고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3장 17절 말씀에서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율법은 어쩌면 세상의 틀일 수 있어요. 세상의 방식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방식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자유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될 것인데 그것은 진리이신 예수에게 집착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는 삶이 될 때 그곳에서 하늘의 소망이 보이고 그곳에서 진리가 영적 자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그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가 보이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태복음을 읽으면서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도 디모데전서 후서를 읽으면서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도 여러분에게는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 신앙생활 속에서도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교회의 법에 얽매이지 말고 세상의 법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예수님과 함께 영생수를 누리는 영적 자유가 여러분 삶 속에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율법도 그리스도에게로 갈 때 수건이 벗겨진다고 그랬어요. 율법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고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수, 여러분이 그것만이 여러분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크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나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진리를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밖에서 세상의 법, 율법에 얽매여 흔들리는 자가 되지 말고 너가 모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라. 거기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고 영원한 세계의 영생수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비추는 빛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곧 무엇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포커스가 주의 영이에요. 지금 끊임없이 영광도 주의 영이에요. 영광의 세계도 주의 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주의 영광을 보고 그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인데,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될 것인데, 이것은 점진적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칭을 받아요. 인침을 받아요. 이것을 justification이라고 하죠. 그런데 단순히 구원받은 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될 터인데,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데, 이것을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화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품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앞에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 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사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그런 자긍심,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늘의 영적 세계를 보고 그 안에서 자유를 노리는 하늘의 빛과 하늘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이미 비추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비춘 빛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속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성숙한 과정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되 그곳에서 하늘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줬냐? 1차적으로 목사에게 축복권을 주었어요. 목사가 안수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 축복권을 줬는데 그것은 부모들에게 주었어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권 말이죠. 그 축복권을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